이 무더운 날 참 지난 금요일인가에 김병준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보다 신앙이 낮다고, 자기 같았으면 금요일 날 기도회 안 나올 텐데 성도님들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믿음으로 더 귀하게 살아가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가끔 보면 앞에서 서서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있는데, 우리 박선영 집사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시는데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거의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바라보는데 아마 양성학 권사님 그걸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근데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 무더운 날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시선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난민 권사님이 어떻게든 줄을 바로 세워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면이 나가기 전에 하시다가 또 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웃지 않으셨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앞에 이제 화면을 하나 보시면 저게 무슨 타워입니까? 모르시는 곳입니까? 상하이입니까? 롯데타워. 우리 서울의 저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저기 서울을 보여줄 때는 항상 저 롯데타워를 보여주는데, 요즘에 참 좋은 거는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하늘이 파란 게 좋긴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서울은 이런 모습이죠. 서울 대기의 모습인데, 사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으로 보면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의 대기가 뿌옇게 흐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서울의 대기만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가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가치관의 오염, 올바른 정치가 사라진 이 탐욕의 정치 현장, 경제적인 불안, 교육계의 혼란, 가정의 붕괴, 청년 세대의 불안, 또 거기에다가 이단 사이비의 난립 등으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대기는 참 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의 길을 분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 없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앞선 세대의 인생의 선배분들의 또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집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당신들이 살아냈던 젊은 시절의 삶을 돌아보면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하니까 흔들릴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난한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것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한 길밖에 없으니까 흔들릴 것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낫게 잘 살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요, 사실 그들의 인생의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어둠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달려야 하는 세대가 달릴 줄 모르고, 활력이 넘쳐야 하는 세대가 기력을 잃고 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기경해야 될 세대가 이른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시대의 험난한 조류에 조난되어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의 시간이 있지만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간해야 됨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시대를 분간해야 함을, 그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헬라어 단어, 그리스 단어를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뭐뭐에서부터라는 뜻으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에도 예레미야의 말씀, 주일에도 예레미야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 선지서 이야기를 이번 한 2달보다 더 많이 듣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은 1장하고 31장부터 34장하고 몇 군데밖에 설교를 하지 않아요, 설교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샅샅이 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혜시죠? 할렐루야. 제가 은혜시죠 하고 아멘 안 할까 봐 할렐루야를 미리 던지면 아멘을 빨리 하셔야 제가 무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그 2600년 전 남유다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읽어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을 쫓아 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 선포할지라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이 수요일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예레미야를 제가 돌아가서 복귀하면서 말씀 나누거든요. 예레미야의 키워드는 시대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모습.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나라가 망해서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도 지난주의 말씀처럼 시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의 고대 사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600년 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배경은 우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는 말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인 중에 장인들이 우상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며 그 우상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장은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역시 그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상에 매이고 그 우상에 사로잡히고 그 우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만연한 이 우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26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의 말씀이 속속들이 우리의 인생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일간 살아오신 삶의 길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한 가지 결과가 오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면 시대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초월하시겠습니까? 종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물어보셨대요. 마음에다 물어보세요. 참 저를 가만 보면 이 시대에 종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 그리스어로 뭐를 기억하시라? 에클레시아. 무슨 뜻입니까? 거기까지는 기억했는데, 그렇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의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초월하셔야 되며 시대의 종으로 살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이기며 초월하고 시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함께 가져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의 종이 아니라 시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배우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길. 주님의 길.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5 단어입니다. 주님의 길. 오늘 이 단어를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2600년 전에 놀랍게도 온 세상이 우상이 가득한 그때 모든 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시대를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이 신으로 섬기는 죄를 범했던 범신론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이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유일신 사상, 여러분들 세상 어느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몇 가운데 있다고 듣긴 했으나 하나님과 같은 유일신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눈 뜨면 나무가 신이 되고 눈 뜨면 산이 신이 되고 흘러가는 강이 신이 되고 황소가 신이 되고 그런 범신론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유다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사회학자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범신론의 시대, 눈만 돌리면 우상이 존재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사로잡혀 살고 그 우상을 두려워했던 시대에 어떻게 유일신 단 한 분을 믿고 살았는가라는 질문이 종교사회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살았으면 좋았겠건만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같이 오늘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선포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다른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풍습을 배우고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딱 관문에 하나 막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남겨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로 치우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멸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다른 나라들의 풍습을 배우고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범신론의 다른 신들을 배우고 두려워하여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길을 모방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만 바라봅니까? 소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산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강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풍습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묶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눌리는 것입니다. 통제당하고 통제를 받는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라고, 또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묶이고 눌리는 인생의 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범신론의 시대를 이기기는커녕 그 시대에 단단히 종이 되어버린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이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의 길과 풍습을 쫓아가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습과 그 길이 우리를 묶이게 하고 이 시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등마루 교회가 50주년의 희년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이 세상 교회들이 따라가는 풍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길로 가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 예배 다 안 나가는 세상과 풍습의 시대입니다. 주일 예배를 없애고 토요일 예배를 만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안타까워서 품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예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8월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 설정하시죠.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세상 교육은요, 고등교육까지가 의무입니다. 대학교 안 가셔도 돼요. 대학원 안 가도 되고 대학 박사학위 안 해도 됩니다. 많이 공부해봐야 대학교 대학원까지 배우는 것이 다이죠. 그러니까 한 30살, 많이 해봐야 35살쯤 공부하면 다 공부는 끝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인 우리의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배우고 듣고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안 주님의 길 소용없어요.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길이 분명해지면 세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주님의 길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안개가 걷히고 주님의 길이 분명해지면 나의 삶의 미세먼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길이 분명해지면 50년의 희년의 새로운 길이 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과 저의 길을 다시금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고백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시대의 풍습을 배우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 뒤에 또 있죠. 시작.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우상을 섬기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그 우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시대의 종이 되어버리면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에 파묻히고 이 시대에 통제당하고 이 시대의 종이 되어버리면 딱 하나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이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온 세상에 만연해 있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긴 성도, 가정의 두려움이,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두려움, 경제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노후의 두려움 등이 우리를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10장 6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외롭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외쳐 들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주님을 통해 내 삶을 볼 때, 주님을 통해 이 온 세상 만물을 볼 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주님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왜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김병준 목사님이 우리 등마루교회 앞에 이제 여기에 나사렛 교단이 시작되었던 신학기가 있었다라는 기념석을 교단에서 세우기를 위해 가지고 어떤 기념석을 세우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념석 예를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한 예가 튀리기에에서 순교한 선교사님의 이 강화도 분인데, 그분이 강화도의 신앙을 따라 순교한 젊은 순교자에 대한 그 기념석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주머니 속에 쪽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쪽지 속에 주님 플러스 헌신 뭐 이런 글씨,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쪽지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직감하고 신앙 고백하며 마지막 그의 순교를 받아들였다는 것. 여러분들,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마지막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주님 주시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나는 오늘 이 시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66권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이요, 작은 물맷돌 하나에 쓰러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주님을 고백하였을 때 굶주린 사자 단 한 마리도 다니엘을 향하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손을 높이 들으며 그들을 향해 신앙 고백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시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였을 때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남민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바나바 감사 노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부터 추수 감사절까지 바나바 감사 노트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냥 감사로 이렇게 그것을 메꿔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식적인 것을 메꿔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감사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 주님의 기업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기업.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이끌고 크든 작든 기업을 하시는 분에게 대표님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기업의 대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소개할 때 저는 대표입니다라고 꼭 그 소개를 하세요. 자신 없게 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대표입니다. 한번 자기 소개하세요. 대표인 것을 아셔야 돼요. 가정의 기업의 대표,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 기업의 대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10장 16절,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상에 묶이지 말고 시대에 묶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이 시대의 종을 넘어서는 초월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이 시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는 내 기업도 내 사업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쪼그라듭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맡기신 기업으로 고백할 때 시대를 넘어 우리의 인생의 환경을 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인생의 길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나의 기업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믿음의 기업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대표는 누굽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기업의 대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흉흉하고 어두워도 우리가 주님의 것,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주님의 것,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기업이잖아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신다면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기업인들, 영적인 대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배우십시오. 주의 길, 주님의 길을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마지막 숨이 헐떡이는 순간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지금 자꾸 고백을 연습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 하기 어려운 것처럼 마지막에 주님 사랑하는데 고백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연습하시고 마지막으로 시대를 분별하도록 주님의 기업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시대를 다 분별하는 하나님의 대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너희를 위해 싸우는 나를 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이 고백됩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이 시대를 이기는 시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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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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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까요? 주님, 내 삶의 문제와 내 인생의 환경과 나의 연약함 앞에 이 시대 앞에 시대의 종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이 종입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알아 주의 길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초월하였소. 오 주님, 주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시대의 종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